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너무 더우시죠? 더운 정도가 아니라 햇빛이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따갑기까지 합니다. 요즘 날씨는 동남아보다도 훨씬 더 덥고 좀 힘든 날씨입니다. 야외 활동을 많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한여름에 그 뜨거운 것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파고들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순종, 중요한 주제이지만 불편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필요한 말씀이지만 그리 은혜롭지도 감동적이지도 또 동의하기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순종인데 옆에다가 물음표를 찍었어요. 이것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마음에 걸림도 없고 또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참 설교하기가 곤혹스럽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에는 무언가 모르게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데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니까 반사적으로 반감이 좀 일어납니다. 권세는 governing authority예요. 국가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잘 읽어보게 되면 독재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독재자는 이 본문 말씀을 곡해해서 악한 일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참 독재가 심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그냥 복종하라고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독재 시절을 지내온 우리 국민은 유난히 권력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겁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1세기에는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네로의 폭정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니 네로의 폭정을 정당화하는 것인가,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일부 성경학자들이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본문은 바울이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누군가가 끼워놓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0절과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고도 먹이고 목마르고도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문맥상 맞지 않고 오히려 본문을 뛰어넘어서 13장 8절에 나와 있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로 이렇게 연결돼야지, 그래야 문맥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은 좀 생뚱맞다는 거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바울로부터 이 서신을 받아서 읽게 된 로마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모국인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그 식민지 나라의 중심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으니 유대인들은 갖가지 차별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수신한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경배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황제를 경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의 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로마의 정부로부터 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의 굴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안내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서 아기들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장례까지 치러서 그냥 그 속에 살다, 그 지하에서 평생을 살다가, 물론 수명이 좀 짧았겠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하면서 시신까지도 거기에 따로 놓아놓은 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감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저항을 했고, 어떤 이들은 아예 폭력적인 방법으로 로마 정부에 데미지를 입히려고 하다가 오히려 걸려서 더 큰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주 분노를 일으키기에 딱 맞는 그러한 말씀, 참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어. 내가 하는 말에 좀 똑바로 대답하라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는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게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다가 매다는 권세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빌라도가 빌라도가 했던 그런 그 의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평면적 의미와 입체적 의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면적 의미와 입체적 의미라는 말은 오늘 설교에서만 원래의 뜻과는 좀 다른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면적 의미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 그래서 평면적 의미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입체적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한꺼풀 벗겨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입체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평면적 의미로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말씀 있는 그대로죠.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권위주의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가 사라진 가정, 교회,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본문 1절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떨어뜨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권세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를 가진 자는 그 위에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니엘서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 땅의 사람의 나라들을 다스리는데 누구에게 그걸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를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국가 권력을 허락하시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을 통해서 사회 유지를 하며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국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고 모든 죄의 주를 위하여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잘 돌봐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며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커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인격이 존경받을 만큼 훌륭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위치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잘해서 혹은 권력 가진 자가 인격이 훌륭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지도자라는 위치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본문 4절에서는 국가 권력 다스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에 대한 혐오가 깊어져 가는 것 같아서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하지만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한다고 솔직히 말하고, 그러나 법태들의 안에서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정치한다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생각하면 거의 다 끝이 좋지 않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세우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다르다고 상대 진영의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든 공과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에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조금은 유치한 슬로건으로 그래도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져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투쟁으로 고초를 겪으면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고, 그래서 이만큼 민주화가 된 것에는 정치 지도자들과 학생들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뼈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그 재판은 전형적인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밤에 재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순순히 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말의 평면적인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좋은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오히려 그 나라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더 큰 공경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는 법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나라를 국가를 운영하는데 어떤 권력이 없으면 그런 무정부 상태가 되게 되면 더 혼란스럽죠. 그래도 국가라 정부의 어떤 그 권력이 그걸 인정해야, 기본적으로는 악을 행하면은 징벌하고 선을 행하게 되면은 칭찬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하는 기본적으로 어느 국가든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잃은 서름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안이 아주 안전하죠. 이제는 복지도 잘 되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최소한의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장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 여권 파워는 대단해서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그래서 어느 나라든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의무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세금을 얘기하고 있죠.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국민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입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순서에 따라 나가면서 일단 제가 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 쓴 것도 좀 기분 안 좋고, 위에 있는 권세라고 뭐 복종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뒤에 뭔가 좀 그걸 좀 캄프라치 할 수 있는, 좀 시석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아무리 읽어봐도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타난 이 말씀의 뜻을 이야기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았는데,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을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좀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느껴졌냐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너에게 주어진 상황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모든 권세,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떤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이제 잡히죠. 근데 그거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 세상, 지금의 이 상황, 이 컨텍스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 상황을 인정하고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나 뭔 말씀인지는 알겠죠. 자, 예배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술을 마시되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 안 취하려면 모토로 마셔야 물 마시지. 이거는 뭐 술 취하고 안 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해서 의미 없이 시간들을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지금의 나의 이 컨텍스트에서, 나의 이 상황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나라마다 제가 필리핀에 갈 때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왜 이들은 바로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에 태어나더라도 어떤 가정이 너무나도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러한 그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볼 때 또 마음이 아픈 것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나라의 지도자 정치자들은 왜 이따인가 말이죠. 왜 이들은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그냥 입만 살아있는가라고 속상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컨텍스트를 만든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거스르지 말고,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냥 이놈의 세상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컨텍스트에서도 텍스트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에 속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가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이스라엘에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의 일을 요셉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꿈을 꿨다고, 그걸 또 형제들에게 자랑했다고,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미웠던 형들이 미움과 시기가 깊어져서 그를 죽이려다가 그래도 장남의 권고로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10대 후반에 요셉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것도 참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인데, 주인 여자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주인 여자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쓰여서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가 형통하였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컨텍스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슨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형들을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고,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거에 대해서 개인의 원한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오히려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초현실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에 총리가 된 요셉이 가족들을 다 오게 하고, 인큐베이터 같은 이집트의 비옥한 땅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상황이 점점 눈물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요셉을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질그릇에도 보화를 담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복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하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권세는 폼 잡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 가진 자들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그 권위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순종 못해요? 이까짓 게 뭔데?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누구냐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권위가 있는 자예요.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 권위 있는 자들은 그 권위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칭찬해 줘야 돼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칭찬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이 좀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게 좀 있더라도 이놈이 날 닮아서 그래. 괜찮아. 그냥 너무 이거 자꾸 칭찬해 주면 이놈 자식 교만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잘 안 하고 좀 잘못된 거 보면 이거 고쳐줘야지. 얘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막 야단치고 아주 그냥 눈물이 쏙 나오게 그렇게 해요. 애들이 야단만 맞고 자라나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애들이 바뀌어요?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죠. 그래서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애들이 다 알아요. 지가 뭘 잘못하고 뭐 어떻게 했는데 부모가 뭘 원하는지요. 바삭해요. 근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요, 내가 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데, 축복받을 만한 일을 안 했는데 애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갖고 있는 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본문 7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 교회 아무개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면 성도들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죠. 물론 목사는 이것을 위해서 신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도 아버지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요. 부모님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었든지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로 인해서 질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회에도 어른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우리 사회에 누가 있는가, 그것이 딱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권위에 순종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믿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콘테스트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